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액션 영화, 스릴 영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이소룡이 혼자 여러 사람을 무너뜨리고 한 대 때리면은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성룡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몇백 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깡패 두목들 중에 김두한 씨와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두한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식하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고 민족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 딸이 김을동 의원이었습니다. 이 김두한과 시라손이가 한판 붙었대요. 그런데 서대문 파냐 명동 파냐에서 붙었는데 이 전체로는 김두한 쪽이 잘하지만은 시라손이 이분은 무기를 쓰지 않고 또 한 사람이 어떤 때는 40명을 다 무너뜨리고 이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잘해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패싸움을 잘해야 저쪽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장군의 아들 야인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열리면서 옛날에 김연아가 혼자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또 지금은 또 아이스에서 그 심석희 젊은 어린 소녀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해서 저기 북한에서 백두혈통의 김여정 젊은이가 지금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얼굴을 보고 하는 걸 보니까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한국 땅에 서울에 처음 왔는데 낯설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남인가 한 민족이란 걸 확인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독일같이 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인구가 북한하고 합치면 1억 가까이 되면 강대국으로서 충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만방에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이루어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도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나 홀로와 다 함께. 나 홀로와 다 함께. 첫째로 나 홀로 영성과 다 함께의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나 홀로 대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을 살면서는 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권면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는 나 홀로 사역, 나 홀로 영성을 대표합니다. 1대 850, 아까 시라손이는 40명인데 850명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날 그 왕비인 이세벨이 850명을 단칼에 치우고 죽였다는 말을 듣고 너는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이 붙어있나 보자,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 홀로 영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특출한 사람, 철인같이 지도자가 한 사람만 똑똑하면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나 홀로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위에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외로워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는 혼자 푹 주저앉아서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면서 위로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내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 홀로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승리하고 왔는데 이제는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함을 나도 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40일 40 밤 주야를 도망하면서 여기까지 왜 왔느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나 홀로 오직 나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까지 찾으려고 하니까 내 생명은 내가 이제 부지를 해야 이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혼자 그렇게 고독해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자 있다 보면 어떤 때는 어때요?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충천하나 천하가 다 자기 것 같으나 자기가 수증기 빠지듯이 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엘리야 같은 능력자가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열리고 기도한즉 땅이 하늘이 닫혔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한 분도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50일하고 60일을 도전하려고 지금 하고 날마다 저기 산에 가서는 그러니까 저쪽에 하남 쪽에 있는데 이렇게 천막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한강 쭉 있는데 거기서 혼자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충천할 때는 문자도 주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쑥 뭐가 빠져버리면 문자를 줘도 연락도 없고 전화를 줘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했더니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지금 나 홀로 충전하라고 가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평소에 좀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서로 좀 오픈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혼자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으니까 인정을 서로 하다 보면 우리가 풍부한 삶과 풍부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어떠냐면은 다 함께 연합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에도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 밑에 제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아내 하나가 자기 남편이 신학생인데 일하면서 가족을 책임지면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연유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당시 여자로서는 일할 방법도 없고 살기 힘드니까 자식 둘을 지금 뺏겨야 되고 팔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 엘리사한테 찾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소개하는 그 문맥에서는 이게 같이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혼자예요. 특별해요. 능력이 많아요. 사람 출중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인간 자기 능력도 출중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키도 작지, 늦게 또 부름을 받았지, 그리고 또 배도 좀 나왔지.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더라도 두루 이게 어울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엘리야 같으면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찾아와서 하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아서 까마귀나 누구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동네에 가서 기름병을 빌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동네 사람들에게 있는 기름병을 다 빌려오니까 기름병 하나 남은 거 있는데 그걸 갖고 방문을 닫아놓고 다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기름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연합을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풀어나갑니다. 엘리야도 어떤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엘리야는 혼자 갔어요. 근데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가면서 자기 제자한테 이 나무를 지팡이를 들고 빨리 가라 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 아람 군대 장군이
나아만이가 문둥병이 걸려서 거기 이스라엘 여자의 부모를 통해서 도우미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여기까지 저 우리 동네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손 한 번만 대면 그냥 낫는데 그럽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과 은을 싸걸고 탁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쪽 나라에서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어서 이번에 펜스 부통령 왔지만은 우리가 펜스 부통령을 함부로 못합니다. 큰 대국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야 돼요. 이 나아만 장군이 왔지만은 엘리사는 자기가 나가서 막 인사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기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도 않고 콧배기도 안 보고 누구를 시켜요? 제자를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하고 자기가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이 7번 씻고 났더니 나만이 나와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냥 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싸웠던 거 다 갖고 와서 하라고 하는데 나만 장군이 가져온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한 털도 받지 마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 밑에서 보니까 고난을 위임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기회에 저가 다 하지 않고 의복하고 금 그 한두 개만 받아놓으면 그게 금 교회인데 큰 건데 우리도 지금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은 말이야 밑에 상황도 모르고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저런 거 받아야지 받지도 않고 운영을 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살림살이를 하려면 그러니까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받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좋은 일로 쓰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받을 걸 받고 안 받을 걸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걸 받아야 되는데 네가 그 욕심 때문에 뭐다? 그 문둥병이 너와 네 후손에게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연합사역을 하는 엘리사에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도 같이 하고 폼도 나고 엘리사를 대신해서 한마디 하니까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위임과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버리고 그것을 고난을 넘어서 남용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나 홀로 사역과 다 함께 사역을 우리는 다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나 홀로 1대1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각자 특별한 은혜가 다 달라요. 남의 것도 인정을 해주고 남의 부족한 것도 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함께 하면서 자기의 위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모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 밑에도 위임이 돼 있어요.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고난과 모든 걸 할 때 책임도 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가정에서도 역할과 책임이 분담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경우 참 이걸 그러면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게하시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 너 나함한테 아무튼 서로 연합사역을 해나가는데 이러한 것을 잘 해결나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 믿음 생활뿐이 아니라 종교 중에도 도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릉도원, 도인, 축복과 억압을 싫어합니다. 개인의 완전한 자유. 지금 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유가 있듯이 무릉도원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인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방종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무사 개인적인 것을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무의자연 내가 할 일이 없고 자연이 물 흐른 대로 자연과 흐름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호 불간섭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된다. 그게 최고 행복이라고 도교에서는 그걸 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유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단성이에요. 가문이에요. 시족이에요. 조상을 숭상해요. 예를 중시해요. 그래서 뭐요? 조상을 숭배까지 해요. 우리가 지금 설날 이것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추도 예배자는 조상을 절을 하고 그런 걸 다 하죠. 그리고 성묘할 때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상의 숭배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그런 건 있지만은
추도 예배 드리면서 함께 모이는 기회, 성미하면서 친척과 자매들, 형제와 자매가 시골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것이 좋아요, 나빠요? 그게 없으니까 모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싹 없애고 나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모여서 하는 것은 뭐예요? 집단성.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만나면 만날 수. 그러니까 보니까 이웃 사촌이 좋지, 친척 간에도 만나지 않으면, 형제 간에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고, 형제 간에도 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 홀로도 살아야 되면, 현대에 살아야 되지만은 함께, 특히 명절 때 이렇게 모이는 것이, 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 간에 만나지 않다 보니까 서먹서먹하고, 가정과 가정끼리 서로 화합이 못 이룰 때가, 또 사는 형편이 다르다 보면 또 오해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이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좀 포용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씀씀이를 갖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는데 친척 간에는 그냥 자그마한 거 가지고 그냥 싸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걸 툭툭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3강이 있어요. 3강. 군유신강. 임금이 최고예요. 여기서는 신하의 도리가 있고, 부의 자강, 아버지와 아들, 부의 부강, 남편과 아내. 오륜이 뭡니까? 군신주의. 서로 의가 있어야 돼요. 저 왕과 신하는. 요즘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잘못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건 뭐 언론 프레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모든 걸 까발려가지고 다 위로 그냥 올려버린 경우는, 옛날에는 뭐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에서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모든 걸 위로 그냥 더 놓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 유친, 누구요? 아주와 친해야 되고,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모 유신, 이게 뭡니까? 친구와 위아래와 서로 하나가 되고, 그냥 숙이고, 또 예뻐하고,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교가 얼마나, 유교는 뭐예요? 공자는 내가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뭐 알겠냐? 하나님은 제껴놓고 인륜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엊그제 저 서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 성경하고 공자하고 관계된 걸 막 써놨더라고요. 연결시켜서.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지혜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수도원주의가 있어요. 세상에 욕심에 끌리고 오니까 사막으로 가버려. 산으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나 홀로 세상을 멀리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무슨 은혜를 받고 뭐 어떤지 모르지만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하나님과 가까이 여기서는 홀로 대면하고 나 혼자 시간을 갖는 시간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잠깐 바쁘면서도 이걸 자꾸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다 함께 떠야 돼요. 집회도 말이요. 우리 여의도에서 70년대 빌리그램 목사님이 와서 100만 명 이상씩 모였어요. 저도 거기를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누구를 보니까 독일의 게르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병들이 막 그냥 낫는 거예요. 형 나가면은 100만 명, 그거는 또 얼마나 또 떼거지로 모입니까? 200만 명, 그냥 300만 명까지 모여가지고 거기 모인 숫자 이제까지 합친 거 말고 거기 와서 집회를 하고 설교를 듣고 믿기로 결심한 자가 5천만 명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지금은 대규모 이것이 많이 열리진 않습니다. 장수도 없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뭐요? 이렇게 나 홀로 영성도 필요하고 다 함께 영성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는 다 함께 함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교의 대장들, 대제사장들, 권력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쫄개들이 어떻게 하는가, 뭐 부활했다고 하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뭐요? 군사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어요.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여기 보면 뭐요? 밖에서는 지금 막 그냥 잡아가려고 하고 혼내고 감옥에 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태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말이요, 혼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다 함께 오순절 이럴 때까지 서로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10일 이상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 있지만 특히 통성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 특별히 같이 함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같이 통성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짧게 합니다. 한 30분 이 정도, 1시간 막 그냥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체험도 일어나고 신비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여기도 보면 다 함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서서 다 같이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또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직접 보고 겪은 것을 그들에게 전함에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 이런 걸 전부 보면 뭐냐면 함께 할 때 함께 이해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 권면하고 또 배우고 제자 훈련이 뭡니까? 같이 여러 명이 하다 보면 한 10명이나 5명이나 3명이나 하다 보면 서로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이 생각이 서로 정리가 되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서로 이게 거기서 흘러나가는 게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 같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가, 뭐가 일어났나, 웅성웅성한가, 소리가 나고 누가 나왔다고 하고 뭐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3,000명이 오기도 하고 5,000명이 한 번에 3,000명에 5,000명이 있는 건 기적적인 사건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 큰 사건이. 여기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믿고 고백하고 전도하며 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서초구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말고 한 400명 되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63세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찬양과 간증으로 쉽게 하되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교인 80%가 20대 30대 청년층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편하게 하는데 그냥 간증하고 쉽게 하고 찬양으로 거의 끝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루에 1시간씩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세일 모임을 통하여 출석률이 80% 이상 돼야 졸업을 지켜줘요. 그래서 정통 신앙을 금주를 청년들한테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형식은 자유롭게 하지만 신앙은 깐깐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젊은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할 건 부드럽게 하고 자유롭게 할 건 자유로울 때 깐깐하게 영적인 은혜를 받을 때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친목단체가 되고 또 교회에 와서 그냥 강연 듣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충격을 입어야 돼요. 영적인 공격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뭔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영적 파워가 우리한테 아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부터 시작하면서 이미 성령의 운행함이 이때 오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이 깊어지면 성령의 임하심이 어느 정도 끝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어제부터 기도하고 또 마음에 사모할 때에 강하게 딱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 저는 요즘 여기 왔던 원정산 선교사님이 가끔 뭘 보내줘요. 보니까 아니 수술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는데 다리가 조그마한데 다리가 커진 거면 또 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비슷했는데 갑자기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팍 커버렸다고. 처음에는 아니 뻥을 쳐도 이게 짜고 오는 거야 고스톱 치는 거야 뭐야 하진 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논리에 맞아야지 하면서 저도 부인했다가 아차 했어요. 아하, 하나님 함께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무조건 믿는 것도 잘못된 거요. 뻥을 쳐도 거짓말을 해도 이게 홀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때에 또 그런 사람이 뼈가 늘어났다. 다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한 다리가 늘어나가지고 똑같이 됐다든가 이런 간증을 쭉 듣다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 이 사람이 듣고 근데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원정상 선교사님은 우리한테 벌써 저쪽에 있을 때도 없고 여기 있을 때 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보내준 거 보면서 야, 예? 배척하기보다는 우리도 그렇게 사모할 때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영적 사건들이 예배를 통하여 충성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여기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 품어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역시 나옵니다. 여기도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코이노니아 성도가 교제하고 마음과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때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다 죄인이고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되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은 안 믿되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 표현들이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저 구약에서 나오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했다더라.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인데 여기 지금 군인의 백부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마다 같이 집에 있는 사람끼리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초청해요? 베드로를 초청해요. 뭘 하고?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라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가 어디를 갔어요? 빌립보를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갔어요? 시냇가 졸졸졸 그런 데 가서 조용한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딱 갔더니 거기에 또 부지런한 누가? 루디아 자주장사 이방 사람이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여자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전도할 때 마음이 열리니까 아무래도 구약을 아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이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자기 고향의 소아시아 여기 골로새 로아디기나 라디오기야 그런데 다 이 자주장사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누가 바울이가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예수를 모르는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힘드니까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으면 회당을 하나 마련합니다. 장소를 예배당 같이 마련해서 안식일 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딱 가서 거기 가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 유대 이런 사람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 안에는 민족과 나라와 피, 색깔도 필요 없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인과 노예 누가? 바울이가 감옥에 있다가 누구를 알았어요? 저기 저 부잣집에 있는 종이 끌려왔어요.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하다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보니까 그 주인이 지금 주인 돈을 훔쳤는지 뭐였는지 몰래 도망 나와서 여기서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빌레몬을 보니까 누구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를. 야, 네 종이 돈을 떼먹고 여기 와서 나를 만났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내 제자가 되었다. 야, 너도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 너도 예수의 제자. 너도 내 제자, 이 사람도 내 제자니까 서로 하나가 되라. 이건 뭐요? 주인과 종이, 양반과 쌍놈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전라북도 삼내를 가면 이 자익이란 종이 대대로 그 집 종이 있어요. 주인집 양반 집안이 있고. 근데 주인집 양반 집안은 예수 믿고 장로가 됐고, 이 대대로 종집 쌍놈 모슴의 아들이 누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깍듯이 주인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된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명절 때 특히 가족과 친척끼리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되는데 더욱더 하나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서 뭐요? 그때는 이제 이기의식이에요. 지금 뭐 잘못하면 다 끌려가고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자기들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뭐 그걸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고, 좀 지나면은 땅을 팔아서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마음이 열리면 본주부도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섬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더욱더 이제는 세상에서도 여기 공동소유가 되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형편이 나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끌려가니까 이런 놀라운 아주 특별한 사건 상황 속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 이게 무상분배. 요새 지금 무상분배도 많잖아요. 무상분배도 많지만은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마음이 열리면 나보다 형편이 먼 사람들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자기 걸 하자. 주께서 주는 걸로 은혜의 선물로 받으니까 내가 은혜를 쉽게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6장에 가면 어려운 과부들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면 사회복지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도 작년에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건 되면 금요일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기 수원에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하는데 150명 200명을 토요일날 빼놓고 6일 동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1,000원씩 드린대요. 근데 일주 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냐 했더니 130만 원밖에 안 된대. 1,000원씩 주는 것까지 합쳐서 6일 동안 200명은 밥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어디 가면 또 그냥 주는 것도 있대. 또 그런 것만 사다. 야, 그래서 돈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도 필요하면 다 법무부에서까지 사회 봉사할 사람을 여기다 보내준대. 또 5명은 날마다 보내준대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뜻만 있으면 올해는 이제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시간 내겠다고 하고 뭐 하겠다고, 누구 돈 많은 누구한테는 또 내라고 하면 낼 걸로 믿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이런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정말로 본보기로 자기들은 박해를 받고 끌려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천국이 이루고 딴 데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옴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 먹고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니까 여기를 박해를 줘서 전 세계로 흩으면서 교회가 안디옥에 생기고 갈라디아에 생기고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보면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떠나라 이삭하고, 이삭은 여기 거주하라,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여기 거주하라, 야곱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돌아다닙니다. 다 교회의 형태가 달라요. 그 당시에 교회 섬기는 여기 달라요. 또 출애굽은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은 거기에서 가나안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또 자기 땅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다 형태가 달라요. 나중에는 다른 나라가 잡아가지고 끌어갑니다. 야곱과 같이 끌려갔다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포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교회의 형태도 다르고 사는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같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 믿는 형제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서로 나 홀로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평안이 있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야 니네들이 와서 봐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 같이 생활합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12명을 있게 하시고 뭐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특수집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 특수부대를 만든 거예요. 제자 훈련을 제자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이런 아주 그냥 그 뭐랍니까?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하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가지 마라. 아주 그냥 그냥 가정도 끊고 그냥 하나님의 섬기만 위하여 집중하라고 12명은 뽑았어요.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각 집에 살면서 내가 할 일 해나가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든지 집에 살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일하고 자녀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그동안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떼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1940년에 25살밖에 안 되는 어떤 남자가 나치 독일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좀 보살피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남자들만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화해 공동체를 그래서 프랑스에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스위스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라브리 공동체는 뭐냐? 특히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통나무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궁금한 거 밤을 새서 얘기해요. 대화를 해줘요. 마음이 슬픈 자에게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풀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라브리 공동체가 한국에 생겼어요. 그래서 후암동에 처음에 생기면서 마음이 방황한 사람 젊은이들을 같이 일주일 그냥 방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가기도 하고 한 달 있다가 가기도 하고 이 양반이 어디로 옮겼냐? 양양으로 옮겼어요. 양양으로. 그래서 이 양반이 성형경 씨라고 박경호 부부가 통나무집을 만들어놓고 아무나 와서 거기에서 자기도 스위스 가서 라브리 공동체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여러분 연변에 과기대가 있어요. 과기대 김연변 김진경 총장이 거기를 나 젊었을 때에 유럽으로 철학을 공부하러 가는데 누가 거기를 들리라고 하니까 일주일인가 한 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을 품어야 됐구나 해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젊었을 때 그 꿈을 안고 지금 저기 연변에 그걸 세우는 총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유명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깨우는 자가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 씨가 있어요. 박항서 씨요. 이 양반이 베트남의 히든크라고 합니다. 그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 돼서 얼마 안 됐는데 아시아 전 세계 올림픽도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에 올라가가지고 결승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45분 하고 또 무승부로 안 돼가지고 페널킥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승을 못하고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 이렇게 올라간 것만 해도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처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히든크를 영웅으로 세우듯이 박항서 감독을 아주 영웅으로 훈장을 주고 세웠다는 얘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독실한 신앙인이냐. 자기가 이 축구 시합을 나가든가 선수 때에도 자기 교인들한테 꼭 전화를 한대요. 그것도 시합 시작되기 2시간, 3시간 전에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은 못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거기에서 여기까지 자기 교인들한테 또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반 모토는 뭐냐? 한 손에 축구공, 한 손에 십자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이걸 해 나가는 것이 다 함께 하는 사역이 얼마나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놀라운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나홀로 사역, 엘리사는 다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함께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또 우리도 교회 공동체는 나홀로도 있고 다 함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교회에서 하나가 되듯이 가정에서 특히 명절 때 친척과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